선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선택인데요. 신라면을 먹을지, 진라면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어떠한 반찬을 먹을지, 검은색 옷을 입을지, 흰 옷을 입을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아이는 얼마나 낳을 것인가, 최소 10년 이상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고요. 셋째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선택들인데요. 바로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언뜻 보면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에 집중을 하고 신중히 하고 사소한 선택을 대충 하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대충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항상 회색 티셔츠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놀리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쁘면서 왜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까? 혹시 옷장에 같은 옷만 수백 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게는 똑같은 회색 티만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선택과 결정은 최소한으로 할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식사 메뉴를 고를 것에 대한 에너지도 내게는 아깝고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크고 중대한 결정에만 에너지를 쓰기도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크 저커버그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또한 항상 검은색 티에 리바이스 청바지에 뉴발란스 운동화만 신기로 유명합니다. 하루 중에서 이 선택이란 에너지 소비를 입는 것, 먹는 것, 그런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에 어떠한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3명의 선택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매우 중요한 선택에 힘을 쏟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다지 중요하진 선택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이들 3명의 선택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평생 후회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고 인생의 끝에 온 것 같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몇 번의 선택은 매우 중대한 선택이었고 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은 이 흉년의 때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암흑의 시대죠. 최악의 영적 무감각의 시대, 악한 시대, 그 시대에 맞게 이들은 악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흉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악한 우상의 땅, 이 모압으로 피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믿음의 부류인가?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세상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흔들렸다가 여기에 마음 흔들렸다가 때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선택했다가 때에 따라서 믿음 붙잡고 살아갔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서울 강변역에 39층짜리 고층 테크노마트라는 아주 높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한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문제없다, 괜찮다,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안전하다,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람들이 불신이 사라지겠습니까? 한 번 건물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 크고 높은 건물이 거의 폐허처럼 텅텅 빈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무언가에 쫓기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흉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흉년 때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도망을 쳤고 이 선택이 결국에 가장 큰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3절 말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최악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세계관은 조금 신약과는 틀려요. 구약의 세계관은 어떤 현상들이 결국 해석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그럴 때는 그냥 그것이 그냥 그 본 현상 그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어떤 징조들이에요. 이 신약과는 좀 달라요. 신약과는. 네. 신약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좀 문제가 생기고 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구약은 틀립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마다 죽었네. 네. 이건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징조. 그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에 10년을 거주했대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두 집안에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의 남자가 죽고 또 두 가정에는, 젊은 가정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런 생명의 모든 불씨가 꺼져버리는 이 결과는 분명 영적 무감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다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점점 모여서 인생은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 완전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러한 완전히 무너진 인생의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동안의 선택들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완전히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던 말던 상관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돌아가다입니다. 1장에만 12번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거의 끝났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 완전 망했다 생각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실타래가 완전 엉켜버렸다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거 다 잘라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나오미의 선택은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완전 망했다 생각하는 그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자, 이제 나오미는 마지막 선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죠. 나오미야 이제 늙어버렸지만 이 젊은 두 과부, 이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합니까?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유대 관습 중에 중요한 관습이 뭐냐면 계대 결혼법입니다. 형제가 죽으면 남은 형제가 대를 이어주는 그런 법인데, 지금 어떤 얘기냐면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나오미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다시 낳는다고 한다는들 너희가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느냐? 지금 완전 끝났다. 절망이다. 나 따라가면 지금 완전 너희가 희망이 없다. 그냥 떠나가라.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사실 이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맞지만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근데 나 따라가면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와 작별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에게 있어서 시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전히 젊고 또 남편을 만날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이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는 합리적인 선택은 결국에 최악의 결과를 도래합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두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주변 어떤 장소에 대한 지배를 받아요.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나오미를 떠나서 홀로 모압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보십시오. 더 이상 그를 신앙으로 붙잡아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땅은 우상의 땅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기회나 방법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즉, 이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단절입니다. 단절. 그들의 엉터리 같은 성경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휘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서움은 단절에 있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꼬드기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조금 외로운 사람, 조금 격가지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 근데 또 뭔가 좀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한 20명에서 30명 내지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돼가지고요. 아주 1년이 넘도록 1년, 중요한 사람은 2년, 3년 그에게 그 한 명에게 20명 내지 30명이 아주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뭐 과도록 뭐 잘해주고 완전 인생을 쏟아요. 인생을 쏟아서 잘해줍니다. 야,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20명 내지 30명이 나한테 오로지 인생을 쏟아내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1년에서 3년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20명 내지 30명이 그 한 명에게 인생을 쏟으면서 이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사람들만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라 단절시키고, 뭐 교회 성도들과 단절시키고, 마지막 단계로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 휩쓸리면 너 구원받지 못해. 너 죽어. 너 끝장나.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이에요. 구원받으려면 너 그 사람들 다 끊어내야 돼. 부모하고도 관계 끊어야 돼. 호적 파야 돼.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신전에 빠지잖아요.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요. 자식을 막 문 잠그고 그렇게 가다가도 막 몇 명이 쫓아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난리하면서 막 애가 바깥에서 그 문을 뜯어내서 도망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부모랑 연관되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신천지 사람만 만나고 막 가스라이팅 당하면 나중에는 이제 오직 주변에 신천지 사람만 남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돈을 그냥 영혼 끝까지 다 뽑아먹어요. 그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알바를 시켜요. 알바를 시켜가지고 전도 못하면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벌금을 막 뽑아내요. 그냥 얼마나 가난에 허덕이면서 어디 그냥 고시원 같은데 그냥 살아가면서 알바해가지고 다 돈 갖다 바치면서 인생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냐? 1년 정도 천국을 누리고 나머지 모든 인생을, 지옥의 인생을 사는 게 그 신천지예요. 예. 아유, 오늘 또 댓글에 난리 나길 수도 있겠다. 신천지 얘기하면은 댓글에 뭐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들 제발 잘 들으세요. 1년 정도 천국을 누리고 나머지 모든 인생을 지옥을 경험하는 게 신천지예요. 예. 1년 천국 누리려고 여러분 인생을 파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신천지입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왜?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좀 빠져나오려고 하면 집에 찾아가 난동 피우고 난리, 무서워서 못 빠져나와요. 이 신천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단절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이와도 같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환경들을 다 단절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르바의 선택을 뭐라고 합니까?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가네. 모든 인간관계, 모든 환경 다 단절되는 선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떠나는가? 믿음이 왜 약해지는가? 이러한 선택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환경들을 다 주님을 떠나는 선택만 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날 버렸다고, 그렇게 주님 원망하면서 주님 떠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 만나려고 작정하고 선택하고 세상 환경 속에 지배당하는 그런 선택을 해놓고 주님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오르바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믿는 자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 원망하고. 최악의 선택, 최악의 선택.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에 단절된 선택을 해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 끈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다 같이 노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절하는 선택. 잘 보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보면 하나하나 살다 보면 이러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제가 이 고등학교를 저기 창원 기계공업고등학교라는 곳에 나왔는데 거기 가면은 공부를 못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한 자격증을 한 5개 이상 따고 뭐 좀 열심히 하면 10개, 20개 정도 따요. 뭐 자격증 어마어마하게 땁니다. 예. 제가 거기서 딱 1개 따고 나왔어요. 졸업했어요. 그 1개도 왜 땄느냐? 그거 안 따면 졸업 안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하나 딱 따고 나왔어요. 왜? 제가 이렇게 기계적인 기술이 실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자격증 따려면 주일날 꼭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내가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호영이 돼야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진짜 나라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진짜 막 난 피켓 들고 시위라도 하고 싶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주일날 시험 치냐. 토요일날 시험 치든가 평일날 시험 치든가. 나는 이게 내 인생에 호영이 안 돼요. 주일을 빠지고 자격증 시험 치러 간다? 인생에 호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격증 안 땄습니다. 마지막에 졸업 전에 따는 거는 그냥 그 주일날 안 빠져도 그냥 따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따고 나왔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 자격증 하나 따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주님을 선택할 때에 누가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경험들 하나하나가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들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 모조리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지고 주님 원망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단절하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룻의 선택.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찾습니다. 동서가 같은 처지에 있는 동서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면 흔들릴 만도 한데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오르바가 떠나고 한 번 더 룻에게 너 떠나라 막 뭐라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죠. 16절에서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바꿔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가겠다. 어머니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으로 바꿔봅시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나도 가겠다. 그 길을 나도 가겠다.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똑같아요. 십자가의 길도. 자기 혼자 살고자 하면 죽으리요.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살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이래요. 십자가의 길이. 결국 이 십자가의 길, 어머니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룻도 살고 나오미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지금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죠. 고생할 게 뻔한 길입니다. 노숙할 수도 있고, 도대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집은 있는지, 혼자서도 먹고 살기 막막할 텐데 도대체 이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신약의 세계관은 구약과는 틀려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게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주님 기쁨입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지만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룻의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고백은 모압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나라로 가서 그 나라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또한 믿는 순간 우리의 나라가 바뀌어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모압 땅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려면 내 나라를 버려야 됩니다. 내 가치관, 나의 욕심,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나란 인간 버리셔야 돼요. 살아왔던 습관들 고스란히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천국 백성이 안 되는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온 종교의 뿌리를 갈아엎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데요, 인신 제사를 지내는 우상이죠. 무슨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 불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모압 땅이 이 가증스러운 그모스 신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세요. 잘 보십시오. 룻은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인생 망할 거라 생각했어요. 인생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모압 땅은 멸망당했지만 룻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그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누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의 이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어머니의 신앙, 그 믿음의 길로 가겠다 고백입니다. 룻기 1장 17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내가, 어머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세상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피만이 죽을 운명인 우리의 이 저주받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엇에 여러분 가치를 두겠습니까? 이런 룻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
이방이 지은 태평어람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옛날 제 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요. 동쪽 집 총각은 인물은 별론데 부잣집 아들이고,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은 뛰어난데 매우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둘 중 선택하기가 어려워진 이 처녀의 부모가 처녀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구나. 너의 뜻은 어떠냐? 만일 동쪽 집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집으로 시집가고 싶거든 왼쪽 손을 들어라. 그러자 처녀는 망설이지도 않고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어요. 이게 이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입니다. 어쩔 때 쓰는가?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 지조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동가식 서가숙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했다가 하나님 선택하기도 했다가, 이것도 좀 했다가 하나님 외면하기도 했다가, 중요한 때는 하나님 붙잡기도 했다가, 이러한 인생, 이러한 선택, 결코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막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순간 이게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일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다음 주 주일에 이제 학생들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수련회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내 수련회가 별로예요, 별로. 그래서 별 재미도 없고 막 은혜도 막 그렇게 끼쳐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수련회 참석했다가 이번에는 빠져야지 하고 수련회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맨날 농땡이 피우다가 이번에는 농땡이 못 피우고 못 빠져나가서 붙잡혀서 수련회 참석하고. 근데 딱 그 수련회에 아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련회 참석 잘했다가 이번에만 빠진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고, 그동안 농땡이 피우다가 이번에 한 번 참석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제 수련회 참석하고, 그런데 저는 참석 안 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농땡이 피우고 안 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겨울 때까지도 수련회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전도한 친구들은 또 수련회 잘 갔어요. 잘 갔다 와라, 나는 안 간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딱 처음으로 붙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딱 수련회 가고, 그동안 수련회 갔던 친구들은 에이 가도 별거 없더라, 나 요번에 안 갈란다고 안 갔어요. 근데 세상에 딱 그 수련회 때 그냥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이 아주 그냥 불길이 임해가지고, 저는 그 수련회 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결국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기도 중에 있어요. 제가 충만교회를 와서 2022년 여름, 2023년 겨울, 또 2024년 여름 막 수련회를 모든 걸 쏟아서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은 완전히 인생 자체가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아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서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또 기도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때로는 인간의 열심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조리 가로챌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주님께 맡기려고 해요. 주님, 나의 열정과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성령 받잖아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예. 흐리멍텅한 눈빛. 미래, 인생,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인생에서 주를 위해 살겠다. 딱 인생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네. 눈에 딱 힘이 들어가고요. 아주 그냥 명확해집니다. 네. 딱 물어봐요. 또 꿈이 뭐냐?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딱 성령 받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 근데 뭘 하든 주를 위해 살겠다. 눈빛이 달라져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할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이번 겨울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몰라요. 하지만 그때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선택에는 타협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도 다 학생들 참석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제일 그냥 저기 농땡이였는데 그 목사 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제일 농땡이가 목사 되는 거예요. 그 제가 2명의 김 목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김 목사 1명 어디 갔어? 집에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야, 경우 어떻게 될지 몰라. 무시하지 마, 경우. 김 목사, 김경호 목사 되는 수가 있어. 예, 인생 탁 바뀌고 눈빛 달라져가지고. 주를 위해 인생을 던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른들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아유, 작년에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착 달라붙어서 쫓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쩔 때 딱 이 의미가 맞냐면 막 사람 바글바글 할 때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 데리고 다닐 때 사람 바글바글 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다 붙어가서 손 붙잡고 야, 너 그냥 손 놓지 마라. 손 놓지 마라. 큰일 난다. 다 붙잡고 하는 이게 붙쫓다라는 의미예요. 붙쫓다. 네. 그 손 놓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할 때. 먼 산 보다가 딱 해가지고 손 잡아서 가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아줌마 손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붙쫓지 않기 때문에. 붙쫓지 않기 때문에. 붙쫓는다는 건 뭐냐면요. 바글바글한 사람 속에서 다 엄마 손만 그냥 다 붙잡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애기가 어리니까 그냥. 다 큰 어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그냥 우리 눈앞에도 그냥 바글바글 거리고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탁 예수 그리스도 손만 탁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거기서 멀찌감치 한번 보자. 예수를 선택할까? 이번에 한번 뭘 선택해볼까? 이러고 있다가는 세상에 다른 거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세상에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주의 손을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2024년 고민하지 말고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신앙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 보자.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지만 마치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놀이동산 같은 곳에 다 엄마 손 붙잡고 있는, 하지만 그만 붙잡고 있는 인생.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멀리서 보면서 보자, 엄마를 쫓아가는 게 옳은 일인가, 다른 아줌마의 손을 붙잡고 갈까 고민 좀 해보자.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이 손 놓치면 죽는다. 요즘은 그나마 여러분 핸드폰도 있고 그래서 다행이지만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핸드폰이 어디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저 막 하다가 딱 저기처럼 보니까 세상에 남의 애 손잡고 있고 막 어떻게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요? 그냥 주의 손 붙잡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인생이에요.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집에 가서 점이나 치고, 주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미래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너 내 손만 붙잡아라. 그게 주님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주님의 손만 붙잡읍시다. 결단하셔야 돼요. 잘못된 선택해놓고 맨날 주님 원망하고 살면 안 됩니다. 딱 끊을 거 끊으셔야 돼요. 딱 날려버릴 거 날리셔야 돼요. 평생, 지금 못하잖아요. 평생 휘둘립니다. 끊어야 할 거 오늘 끊어내십시오. 버려야 할 거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만 붙잡고 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내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 되신 주님이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선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소한 일부터 매우 중대한 일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찌감치 떨어져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주님, 그의 선택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망하는 것 같고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선택의 길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멀찌감치 떨어져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가? 이러한 흔들림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흔들림은 결국에 세상의 길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합리적인 선택,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선택은 결국 오르바와 같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의 결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